말씀을 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후서 강의를 바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죠?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 전서가 언제쯤 기록된 거냐면요, 봄쯤에 기록돼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편지를 쓰고 가을쯤에 보내진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부지런히 쓰고 있었고, 몇 달간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바로 보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할 때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로 고린도 후서를 써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가 완전하게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었고, 할 수 있는 말을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전달된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잘 받아들이고 지켜서 수용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다른 데도 써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건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예, 바로 편지를 썼던 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앞전에 썼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엄청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문제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멘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자기들을 고쳤으면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자꾸 자신을 공격하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가르쳐서 된 것이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냥 그저 세워져서 있다고 그게 사도인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앞쪽에 썼던 내용들 중에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더 강조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조금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러니까 당장 맨 처음 인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지금 자기가 뭐라고 주장해요? 예수님의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내용,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한 배경들을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전체 개관에 대한 배경. 자, 그래서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배경이요. 자, 온유함의 뜻이 뭐죠? 온유하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길들여지다. 말씀을 부드럽게 받고 말씀에 길들여지다라는 걸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부드럽게 받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길들여지지도 않았었다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적어도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하신 분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이게 타자 친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워드 뽑은 것도 아니에요. 권면을 하고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전해드렸다면 들은 자들은 마땅히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이러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돌이켜서 고쳐내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읽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받은 권고를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의 사도직에게 권위에 반발하며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 10장에 고린도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0장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충격적이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자면 저도 특별히 자신이 있지는 않아요. 외모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서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시커먼 얼굴에서 뭐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라 그러면 목사님이 좀 인상도 좀 좋고, 키도 좀 환칠해서, 권위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못내 속상하고 아쉽겠지만 그러나 외모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만 믿냐? 나도 믿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권면하고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네가 믿는 예수님이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편지를 썼겠냐 이 사람들아? 바로 이것입니다. 권면해서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갖고 붙잡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조금 외모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모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지에는 힘이 있지만 막상 만나서 말을 해보니 별로 힘이 없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지켜내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흠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 사람 많이 안다고 잘난 척 잔뜩 하더니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말씀대로 지키는 건 하나도 없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과장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자, 그들의 지적은 먼저 바울의 외모에 권위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이제 알려져 있기는 그렇습니다. 눈에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죠? 눈에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곱이 늘 끼겠죠. 그래서 늘 꾀죄죄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눈빛도 늘 이렇게 총명하게 빛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첫 이미지입니다. 눈곱이 살짝 끼어있고 그 다음에 눈이 총명하지 않고 그냥 약간 꾀죄죄한 모습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요. 그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대머리로 우리 교회 2분 정도 지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명이 또 좋다 보니 아주 반짝여서 눈이 부실 지경이. 사도 바울도 꼭 저랬다 이 말입니다. 이 2분이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적 신앙을 가진 분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머리가 여기 벗겨져 있어요. 벗겨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완전히 벗겨진 건 아닙니다. 솜털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좀 잘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머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봤던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것보다는 성령을 직접 받으니까 훨씬 좋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훨씬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상도 또 훨씬 밝아 보이고 조명 잘 받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꼭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봤던 것들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편지글에는 매우 강한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감동적이고 시원함을 얻지만, 그는 말을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만큼 설득력이 있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웅변가는 아니었다. 변론은 잘할 수 있었지만 훌륭한 웅변가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능력이 있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되면서 별로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별로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의 은사에서는 조금 적었단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았던 것은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때에 직접 부름을 받고 사사를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야,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함께 돌아다닐 때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잖아 라고 얘기를 했던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가르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면서 배웠던 사람들을 가리켜 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왜 지금 이렇게 이름을 적는지 아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왜 시몬은 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썼을까요? 그렇죠. 베드로 시몬이 있으니까. 그죠? 네, 가룟 유다 이상 12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쭉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특별히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누구요? 거기 보세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뭐라고 나와요?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불명예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판 후에 그걸로 그 돈을 가지고요, 은 30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근데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기왕 받은 거 우리는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되돌려 보내는데, 그가 잔뜩 후회하면서 나왔는데 그 돈으로 갔다가요 밭을 샀네요. 밭을 샀어요. 그래서 밭을 샀는데 거기서 자살을 해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11명이 남아요. 사도행전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1장 16절 1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어땠습니까? 죽었죠? 그죠?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이제? 11명이 남게 됐죠. 그런데 사도들은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시죠? 완전수 12. 그래서 남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12명을 채우려고 한 명을 더 제비 뽑기를 해서 결국 누구를 뽑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과 26절 말씀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제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11사도에다가 한 명이 더 들어가서 12를 채우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숫자는 그렇게 채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다시 다메섹 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잡으러 가는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도상에서 부르시고 그를 직접 만나 자기를 가르치셔서 사도로 삼으셨던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건 사람이 가질 만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가르쳤는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편견들이나 율법적인 잘못된 해석들을 예수님이 몽땅 가르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체계로만 보면 어느 제자가 사도 바울의 신학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신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중에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은요, 남의 얘기처럼 당연히 들릴지 모르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대전환점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제자가 된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온 인생을 들여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것을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직분이란 말은요, 내가 정했단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직분은 뭐라고 말해요?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럼 누구한테 받겠어요? 더 높은 권위이자에게 직분을 받는 거겠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셔야만 사도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지 않는 자가 사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표현할 때는 이방인에게 가서 네가 사도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만났고 그를 부르고 그를 가르치셔서 사도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직분을 자기는 지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이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심하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 그러면 바울이 전도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전도했던 그곳에도 여전히 유대주의적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고, 또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가르치신 사도임을 변론합니다. 이제 증명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신의, 내가 사도인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 사도로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러면 내가 약간 신분상으로 좀 문제가 좀 있고 자존심에도 좀 상처를 입고 그냥 그랬을 거라고
사실 우리가 맨날 변론하고 그냥 이렇게 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늘 그렇잖아요, 이승숙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목적이 훨씬 더 컸던 거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수용해서요, 그저 겸손하게 그래 니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하고 넘어갔다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공허하게 공중에 떠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수용하는 순간 결국 복음의 진리마저 의심을 받게 되고 그것이 모두 다 허구가 되는 상황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도인 것을 자기가 변호하고 방어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사도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권에 대한 증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성령과 능력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사도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잠깐요.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스럽고 약간 부족하다 라는 뜻이 아니고, 외모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배경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경험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볼 때나 약간 모자라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것은, 인간으로서 그런 부족한 사람인 것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용납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맞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보자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보자면 지극히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도들보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인간적인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저 수용하고 다른 영으로 얘기해도 수용하고 아니 세상의 것으로 미혹해도 그저 수용하고 그러면서 왜 한 하나인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권면과 가르침은 왜 중요하게 듣질 않아? 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사람이 사도라면 바울도 베드로처럼 사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도의 조건이 뭐야? 예수님이 불러야 돼요? 그래, 맞아. 그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야 돼? 그래, 그렇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도인 거야. 그래? 그러면 나도 베드로처럼 사도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 2장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와 함께 살아가던 3년 동안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게 온전한 사도예요. 그리고 그 3년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가는 그 사건, 그 마당 현장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까? 욕하고 조조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그게 사도의 모습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그 전에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그때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때의 능력과 그때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도 그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 이후에 만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변화를 받았다고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경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유대주의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격받는 이유 중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주는 자유가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내비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베드로도 또 다른 사도들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모두 다 수용했던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서 공통적으로 다 수용했던 내용이죠. 그중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면 그게 바로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형식적으로 사람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할례가 되며 할례를 받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구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가 육체에 하는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자유를 얻는 거 좋아요? 회복되는 거 좋아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예수님도 믿고 자유롭고 다 회복되는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율법도 다 지키고 그럼 율법에서도 완전하고 또 자유의 법도 마음대로 누리고 그럼 그 안에서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도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도 혹시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지적한 거예요. 유대주의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보험 같은 거였다고요. 보험 같은 거여서 예수님을 뭐 당연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혹시 율법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되니까 율법 지키고 자시고의 문제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분들은 원래부터 잘 지켜왔었으니까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안전하게 좀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할례도 해야 된다.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보험을 들려고 했었던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의심을 받고 오히려 그것이 부족함으로 내비쳐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설명은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만 지킨다고, 형식만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껍데기로만 섬기는 것은 죽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구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그 내용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탁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두 개를 보겠습니다. 2장 16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계속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들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헤맸었다. 그렇게 흔들렸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아래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해는 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주의 일을 하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길 바래요. 부자가 된다, 축복받는다, 평안하다, 건강하다 정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빨리 찾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요, 눌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럼? 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죄의 세력에게,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된 부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 상태는요,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한 감각기관이 왜곡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분명히 그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전승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사역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이어졌던 사도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 사도의 전승대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는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누리고 지켰던 초대교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고 또 행동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르침을 받아보니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교회의 지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내놓아서 서로 함께 통용했다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렇죠? 사람 사이에 통용하는 것이 무엇을 이뤘냐면 그동안 사람 사이에 재물의 관계 속에나 아니면 이기적인 관계들 속에서 자기가 이익을 받으려고 계산했던 것들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형제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공감하게 됐고 하나님을 배우며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하나로 서갈 수 있는 배경들이 열리게 되었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요 사실 노예 행사를 좀 많이 합니다. 부담돼요. 부담돼요? 안 돼요? 아, 부담이 안 돼요? 목사는 부담되는데 성도들은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큰 게 성도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칭찬해요.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애초에요,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유현리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노예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노예에서 목사님들을 주로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것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공간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요, 재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줘요? 재정 신청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돈 가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가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돈을 써가지고 물건도 사오기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뭐 이렇게 식기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해들 다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풍족합니다. 맞죠?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도 그렇고 기도로도 그렇고 마음의 평안으로도 그렇고 재물로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일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하지 않고 왜 우리 교회를 자꾸 쓰려고 해? 우리 교회 사용하면 돈 들잖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옮겨서 다른 교회에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보다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먼저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충만의 뜻이 무엇입니까? 충만의 뜻, 가득 찼다.
그래서 찰랑찰랑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넘칠 정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에게 포로되어 잡히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선포하여 죄로 인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이들이 주의 은혜를 수용하고 예수님의 품을 찾아들도록 우리는 따뜻하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 우리가 이미 지나간 내용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면 안 됩니다. 지나간 내용인데,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할 만한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할 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야 합니다. 건강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에 차고 넘쳐서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열심을 주께 인정받아 잘했다, 참 잘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단지, 그런데 일을 시키고는 있지만 일만 하게 하려고 종놈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른 건 아닙니다. 일을 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나 일을 하고 난 후의 뿌듯함에서나 주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서 영혼의 만족이 있고 또 복이 되는 보장이 있으며 나중에 칭찬과 상급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서 마음껏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라고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세상의 이기심과 자기를 지키려는 방어기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요, 다툼이나 분쟁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다툼이나 분쟁은 늘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나도 잘못한 것 같지 않고 상대도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툼과 분쟁은 분명히 교회에 상처를 주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이 생길 때 그 원인 중에 일부가 내게 있는 것이 혹시나 있다면 서둘러 그것을 찾아내서 발견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겸손하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숙이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자기 자존심이나 지키고 이기적인 욕심이나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그저 그런 교인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모세의 오름이, 모세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오름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너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할 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오름이 자기가 당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멀리서 온 줄 알고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다스릴 약속의 땅에 우상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옳지 않았으면, 그들이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오름은 정치적 타협을 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여와 섬기고 수많은 부인들을 들여서 그들의 신당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안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 못해서 패망하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끝납니다. 그것이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오름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시간을 지나 유대인들의 오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에 대한 저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오름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의 인간은 모두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졌고 범죄하고 망했습니다. 지금 억울한 우리만 내가 옳았는데 어디가 날 잘못했다고 얘기하냐 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옳은 대로 선택해서 마음껏 여러분의 길을 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서 늘 바르게 옳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옳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옳으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사귀고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편드는 쪽에 대한 주장에 대한 무게를 조금은 가볍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말이 어렵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무게를 실어주는 쪽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믿고 편드는 쪽이 그쪽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해하는 길이고 공감하는 길이고 편을 들어주는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고 간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요. 온유함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간결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복잡해져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당연히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나옵니다. 당연히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머리를 최대한 비워내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서 결단하고 간단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탄은 때때로 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잡아 더 많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념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을 감동하면 그저 마음을 싹 비우고 간단하게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과거의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결단하는 순간 지나간 것은 이미 우리가 아닙니다. 결단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간단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지 못했을 때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던 것과 또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마음이 묶이고 그것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결단하기로 또 그렇게 간단하게 행동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쏟아부어 주시며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